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제 우리 계속해서 예수를 따르는 삶, 이제 두 번째 책의 두 번째 과인데요. 또 희한하게도 오늘 아침에 설교와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동일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인데요. 그러니까 이단원에 들어와서 이단원의 주제가 뭐였죠? 성결, 성결. 오늘 용어로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제 이단원입니다. 예, 뒤에 복사물 있어요.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뒤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할 건데요. 여기서 사랑이란 기독교인들이 회복해야 될 성결의 상태, 자,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 그러면 이게 좀 신학적인 개념이 돼서 정의도 어렵고 적용도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바꾸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기독인들이 회복해야 될, 오늘 아침에 표현대로 하면 온전한 사랑, 이것을 회복하는 것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결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화 혹은 기독자의 완전, 온전한 그리스도인, 또 온전한 사랑 혹은 성령 세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결의 이제 두 차원, 하나는 개인적인 내면의 성결을 이야기한다면, 또 적극적인 면에서는 내가 사랑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감싸고 돕는 것, 이것을 이제 사랑이라고 말하고, 또 성결의 적극적인 측면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이웃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성결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복 받고 또 나 혼자 뭐 즐겁게 믿음 생활하겠다, 이런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제까지 뭐 달려온 성도들이 많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나 자신도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이 단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지난 첫 번째 과에서는 비판하지 않는 사랑, 이게 제목이었어요. 비판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그럴 때 동시에 그 사람을 욕하고 비판하면서 사랑한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샘이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그걸 안 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비판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우리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쓰임받고 있는 거라면 사랑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욕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온전히 행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오늘 제목은 이웃을 돌보는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교육 주제가 우리 본문까지 이제 다 읽었죠. 이웃을 돌보는 사랑. 새길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아침에도 봤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새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두 번째 과를 통해서 이기주의와 무관심 속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의 현실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며 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가까운 형제가 떠나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내가 평소에도 물론 많이들 노력하고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살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가 신앙을 개인적으로 혹은 이기적으로 갖게 되면 이웃을 무관심 속에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면 고통받는 이웃의 현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자리로 내려가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고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해야 된다는 말이죠. 또 진정한 이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자가 진정한 이웃이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그와 함께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예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이웃에게 인격과 관심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사람은요 먼저 자기를 돌아봐요. 먼저 자기를. 정말 엄마가 어린아이 키우면서 가끔은 모성애가 넘쳐서 나보다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연의 우리의 모습은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래서 지나치게 이기적이거나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그런 문제에 빠질 수 있어요. 가만 놔두면 우리가 특별히 어떤 자극으로 혹은 특별히 열심을 내서 무엇인가 함께 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 즐거움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을 이제 오늘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인쇄물에도 있는데 첫 번째 율법사의 그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율법사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28절까지의 내용인데 거기에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인데요. 사실 이 질문의 의도는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논쟁 속으로 예수님을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책략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되물으시죠. 야,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너 율법사가 아니냐?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잘 알고 있을 텐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되물으셨어요. 그리고 교수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할 때 그건 그 학생의 관심사거든요. 그런데 그걸 되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뭘 궁금해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 교수법 중에 하나인데 율법사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구약의 613개 율법의 핵심을 이 율법사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사의 문제가 뭘까요?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하고 알고 있는데 정작 그 자신은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를 꿰뚫어 보셨죠. 그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식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 이걸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사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함이 없다? 야, 이것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서 지식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도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귀신들이 믿는다는 이 믿음이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기네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진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말과 행동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에 이 구원 얻는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걸 점검해 보시고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한다. 그 믿음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한번 큰 소리로 아멘. 네, 아멘. 마스크 쓰셔도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안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 음향 장치가 좋아져 가지고요. 제가 녹음을 들어보면 누구 아멘 소리인지까지 알겠더라고요. 누가 안 하시는지 다 보이니까요. 아멘 크게 하세요. 네. 여러분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이 율법사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로 작정을 하고 질문을 하니까 하나 해봤더니 도리어 나에게 질문으로 반격을 하시네? 그러면 내 지식을 좀 자랑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율법을 요약해서 대답 잘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신 게 아니라 그래 잘 알고 있구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더니 뭔가 한 방 맞은 것 같거든요. 자기가 뭔가 좀 당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이 질문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시나 보자.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걸으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런 저질의 사람들이 많아요.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 말꼬리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판단하고 그 말 때문에 또 문제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율법사가 그런 유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웃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었냐 하면 한정된 이웃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이야기할 때 이 플래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정된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이웃이 아니고 나랑 동족이라든지 나랑 같은 종교를 가졌다든지 뭔가 같은 클래스에서 계층에서 통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웃 아닌 확실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멸시하는데 나는 그를 존경하고 사랑해.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성숙한 분 계세요? 나만 들고 있네요. 네. 누가 나를 되게 핍박하고 멸시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해. 그런 사람 있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개 취급하는데 그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엄청 미워했죠. 아주 미워했어요. 상극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얘기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유대인 율법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웃의 개념이 포괄적이라고 그랬나요? 한정적이라고 그랬나요? 한정적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한정적인 이웃의 개념을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족, 같은 종교, 내 주변에서 서로 통하는 사람, 날 사랑해주는 사람,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내 편,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풀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증오와 경멸하는 사이인데요. 이 유대인 한 명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험한 지형이에요. 거기에서 강도들이 종종 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 만나서 다 털리고 다 옷도 찢겨지고 벗겨지고 거반 죽게 된 채로 내버리고 간 거죠. 도둑들이. 그 길을 유대인 제사장과 유대인 레위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서 도와주기는커녕, 아니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기는커녕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가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피를 만지면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내 본연의 일을 할 수 없어. 뭐 이런 핑계는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무튼 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갔는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말하자면 컴패션이죠. 그 고통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막 내 일처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도 이제 저도 일부 예배 때 설교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사의 책임인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교회 나오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교사의 책임 같아서 마음 아프다는 얘기죠. 저도 그래요.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내 책임인 것 같아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지금 큰 일이 하나씩 터지잖아요. 우리 이제 사업하는 창고가 불이 나고 또 이렇게 어떤 분은 암 말기 판정 받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가벼운 접촉사고인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2주 이상 입원해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그러니까요. 제가 마음이 막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또 휴가 떠나는 저녁에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뭐 조사 과정이 있고 그래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이틀 만에 왔는데 그 사이에 우리 성도들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야, 지금 성도들이 많이 어렵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니까 너도 마음이 힘들고 아프지. 공감해 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기도할 때 공감부터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러죠? 저게 뭔 소리래? 그러는 분들은 혹시 기도를 안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처음부터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셔요.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큰 일 없고 혹은 뭐 좋은 일 잘 되는 일이 많이 있고 그럴 때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만족해 본 일은 있냐 하고 되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일들이 막 몰아치고 코로나19까지 다가오고 그래서 힘든 것만 생각하고 자꾸 우리 힘들다 어렵다 왜 이러지 그 의문을 가질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별 큰일 없이 지낸 것은 그것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 고마움은 잘 갖지 않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함께 지나가고 있지만 거기에 너무 주목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대가 없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잘못하면 이것이 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통에는 숨은 뜻이 있다 하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까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해보고 주님께 그 뜻을 물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얘기고 세 번째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율법사는 어떻게 하면 선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실천적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지식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구원도 지식의 믿음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행함으로 내 삶에서 진짜 이것이 나에게 받아들여져서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게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웃에 대한 질문을 하셨을 때에도 이 율법사는 지식적인 답을 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굽니까? 누구?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네가 선한 이웃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이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이웃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것을 하나님이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첫째,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했던 것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웃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어려운 지역에 가난한 현지인들하고 좀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도 있지만 교민들도 있거든요. 아프리카에 가서 사진 인쇄업 같은 거 하는 사진 찍고 인쇄업 하는 교민들이 있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갖고 막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때는요 상아 같은 것도 막 쉽게 갖고 와가지고요 코끼리 상아를 갖고 와서 상아 도장 해갖고 막 팔아서 집 사고요. 환율이 한국 돈하고 3대 1이 돼가지고요. 거기에 100셉하면 한국 돈 300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벌은 돈으로 한국에 와가지고 막 집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막 그런 분들이 많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좀 있겠다. 나는 거의 백인 측에 들어가니까 백인. 그러니까 현지인들을 조금 하대하고 아주 뭐 이렇게 하대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대하는 그런 한국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이 갑자기 좀 부유한 나라가 되니까 동남아시아 선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배에서 일시키면서 항해하시는 이 선주나 선장, 뭐 갑판장 이런 분들이 현지인들을 너무너무 막 대하는 거예요. 이제 인천에서 선원들 선교하는 한국외항선교회 그 채플린으로 좀 있었는데 선원들이 와가지고 한국말로 저한테 욕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욕을 제가 해석을 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심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욕을 들으면서 사람은 말을 떠나서 표정이나 태도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정과 태도로 분명히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막 제 낯이 뜨거워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웃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갖고 사랑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도 피부색이 다르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우리의 형제 자매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폭언을 하는 거 여러분 절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 사이라고 할지라도 폭언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라 그래서 막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그 세대에 했던 저주의 말들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막 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샤머니즘에서 가르쳐주는 나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라고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세 번째,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이. 야고보서에도 보면 배고파? 밥 좀 먹지. 추워? 몸을 좀 따뜻하게 해. 이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그러니 행함이 없는 사랑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관심 갖기인데요. 이제 무관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거기에 한 내용이 박스에 실려져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간선도로변 상점에 2인조 괴한이 침입을 했다. 주인 부부를 15분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일대를 지나던 30여 명의 시민들이 구경만 했다. 나중에 이 범인들이 도망가는데 그 폭행을 당했던 상점 주인이 한 사람의 가랭이를 잡고 붙들고 있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경찰이 왔다. 근데 출동한 경찰한테 목격자 진술을 받기 위해서 협조를 구하는데 다 집에 가야 된다. 급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모두 자리를 떠나버렸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주변인 효과, 방관자 효과, 뭐 구경꾼 효과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은 마음과 정말 내가 끼어들어야 될 일인가 해서 모호한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래도 꽤 오래됐네요. 이 현대 시대에는 이웃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산다. 아파트에 살아도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산다. 그래서 강도야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불이야 그럼 너무 잘하시네. 불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 불났어? 우리 집에 불 옮길까봐 그냥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삭막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주변인 효과가 팽배해 있는 무관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가보세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하는 이 말씀은 빨리 그 자리를 피해가면 더 안전하겠죠. 못 본 채 하고 가면 별 문제 없이 편안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거라 말씀하세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드린 두 가지 질문이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했던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 뭐였나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이렇게 율법학자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너네들이 원래 사이가 안 좋잖아. 원수지간이잖아. 서로 으르렁거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유대인을 도와주었지.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아니겠냐?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마리아인을 선하다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었나?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죠.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도와주고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그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운동이요 여러 나라에 퍼져 있어요. 프랑스에도 봉 사마리텐 그래갖고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이 있어요. 이게 세계적인 운동인데요. 아마 한국에도 이런 운동하는 단체가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 재난을 만난 사람들, 그런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 이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일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이켜 봅시다. 참된 이웃사랑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반성하기 1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나요? 여러분 대답이 뭡니까? 따로 분리할 수 있나요? 나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해. 그런데 이웃 사랑하는 건 관심 없어. 그럴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왜 그런가?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막 두 손 높이 들고 감동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냐? 아니면 감정이냐? 그냥 그 순간에 무드냐? 그 감정이냐? 진짜 하나님 사랑이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는 사랑하면 말로만 내 마음 알지 그리고 선물 안 주면 진짜 사랑 아니라고 제가 그랬죠? 제 아내가 연애할 때를 회상하면서
자기는 선물을 받아본 일이 없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슴이 막 찔려가지고 네, 그렇게 적용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면 막 이렇게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앞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필요한 것들도 어려울 때 나눠주고 그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건 네 기분이지. 네 무드의 감정에 취한 거지.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요, 의지입니다. 의지. 감정으로만 사랑하면 오래 못 가요. 오늘도 신혼부부가 예배에 왔지만 아직은 깨를 벗고 있지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둘 다 네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결혼 전에 만나서 권면하고 이제 몇 마디 해주고 할 때 그랬어요. 신혼 오래 가야 3년이고 짧으면 보통 3개월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의지로 사랑하는 거야. 그랬더니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요, 무드로 감정으로 사랑하면요, 막 통성기도 할 때는,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기도할 때는, 여기서 막 이런 악기들 연주하면서 막 찬양할 때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막 눈물이 줄줄 나고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주신 명령은 하나도 실천하지 않아요. 그건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감정만 갖고 안 되거든요. 내 주머니를 털어야 되거든요. 내 시간을 들여야 되거든요. 의지가 필요한데 감정으로만 뜨거워져 있다가 그냥 푸르르 식어버리고 마니까 구체적인 실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도 변화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연습할까요? 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란 말이에요. 내 눈앞에 있는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내 형제 중에 같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아멘이세요? 네, 정말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좌편과 우편으로 나누시면서 이렇게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보지 않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언제 그러셨습니까? 주님이셨으면 내가 당장에 가서 그렇게 했지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명령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 힘께나 쓰는 사람, 목소리 꽤나 좀 높이는 사람,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친해 보려고 가까이 가고 선물도 주고 그 사람하고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도움 줘봐야 하나 돌아올 거 없는 사람, 그 사람하고 친해봐야 괜히 내 돈만 축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친하다고 말해봐야 내 면도 서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별로 친하려고 안 해요.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그가 되갚을 것이 없는 자,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자, 율법사와 예수님의 이웃관이 이렇게 달랐어요. 율법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 이런 한정된 이웃관에 사로잡혀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나는 내가 생각하기는 우리 같은 유대인 혹은 같은 지파, 같은 율법사, 나랑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 내가 도움을 줬을 때 나와 같이 그 도움을 맞바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선생님 혹시 누가 좀 더 범위를 넓혀야 되나? 누가 이웃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거기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 저 내가가 내가일 수도 있죠. 예수님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면 누구든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먼저 나를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웃 중심으로, 즉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도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해야 돼요. 우리 단기 선교도 가보고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냥 가서 막 해주고 와요. 별로 현장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 그런데 정말 잘하는 단기 선교는 현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걸 가서 도와주고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이 그에게 꼭 필요한가, 이걸 생각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필요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이타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 거기 여러분 나눠드린 것에 있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배고플 때 당신은 인도주의 클럽을 만들어 내 배고픔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내 벗은 모습의 도덕성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당신은 무릎을 꿇고 당신이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내가 집 없이 떠돌아다닐 때 당신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신처에 관한 설교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하려고 나를 홀로 있게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가 좀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 말씀을 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응답하기예요. 이제 사랑으로 다가가자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보면요, 요새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 다 이제 앞장서서 하고 있긴 하지요. 한국에서도 우리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의 70% 이상이 기독교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가지고 자꾸 교회 이렇게 얘기해서 좀 속상한데, 지금 자원해서 가서 코로나 그 지역에 가고 돕는 의료인들, 간호사들, 그 사람들이 75%가 크리스찬인 거 아십니까? 크리스찬이나 되니까 그런데 달려가 가지고 도와주고, 내가 지금 감염될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힘들지만 가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은 알려지지 않고 어느 교회에서 몇 명이 기도 모임 하다가 어느 뭐 세미나 하다가 퍼졌다더라. 그리고 교회가 마치 이런 우리 보건위생이나 예방 지침을 안 따르는 온상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사랑으로 다가가서 실천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안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굉장히 뒤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연초부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기관들도 있어요. 정읍의 교도소도 있어요. 뭐 다 알아는 봤고요. 가을쯤 한번 가자 그랬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고 빵만 사들고 가면 돼요. 빵 사들고 가가지고 뭐 공연 이런 것도 아니고 빵 나눠주고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고 눈인사하고 미소 한번 지어주고 그리고 오면 됩니다. 그런 거 왜 못해요? 할 수 있죠. 빵 사주는 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실천하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 대학 진학한 사람이 많지 않아서 우리 장학금 예산만큼도 못했는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좀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주변에 좀 도움을 줄 만한 사람 찾아봐서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후원도 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나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알고 있고요. 근데 교회 밖으로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우리 이웃사랑 실천기관이 여기 몇 개 있어요. 뭐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호스피스 봉사, 바퍼 나눔 운동, 사랑의 연탄은행 뭐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동참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기관에 동참할 수도 있고 교회가 스스로 찾아 나서서 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한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